2서 3서인데요. 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이제 그다음에 유다서, 요 세 장은 다 한 장씩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빌레몬서도 한 장씩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 합해서 39권, 27권 합해서 66권 가운데 우리 한 장씩 된 책이 몇 권인데 신약에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 오늘 만약에 요한 3서까지 보게 되면은 새벽 제단에서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권을 보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 2서의 내용은요, 요한 1서의 요약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봤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의 내용을 요한 1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는데 요약하라 그러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쓰는데 크게 보면요, 요한 1서는 딱 두 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거짓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게 다 적그리스도고 막 거짓물이라고 우리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 교리적으로 보면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전부 다 사랑하자, 형제여 사랑하자. 그게 계속해서 특별히 요한 1서 4장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하고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두 개가 가장 큰 메시지인데 요한 2서도 그걸 두 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아주 짧은 편지로 요한 2서를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말 때문에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공찬을 해서 장로세는 그런 장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 직분인 장로라기보다는 감독자,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리더, 크게 보면 지도자, 이런 의미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장로도 있었고 감독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이제 요때 이제 직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 그런 직분보다 더 넓게 봐서 감독인 지도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야, 사도 요한이 무슨 장로냐, 사도지 아니면 제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원로인 나는, 왜냐하면 그 요한 2서는 이 사도 요한의 거의 마지막 때 또 많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도 있고 이런 많은 세상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세상의 많은 단체들하고 같은 급수로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짜 신령한, 진짜 거룩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학교나 병원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물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학교 가면 학교의 직원이 되고 학생이 되고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직원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정체성이 뭔가 하면은 성도가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 나가도 여전히 성도지만 그래도 더 본질적으로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거룩해서 자기가 성스러워서 성도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내가 이만하면 진짜 거룩하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바로 이 단어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단체들의 그 구성원들하고 교회의 구성원들,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들 아닙니까? 이 성도의 구성원의 본질은 택하심을 받았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아서 또 거기에 순종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어차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내 주권과 내 권리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는 애시당초 성도라는 말 자체에 담겨진 의미가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말로 하면 끌려서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끌려서 나온 사람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의 뜻에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끌려서 나온 사람인데, 자, 이 끌려서 나왔다니까 뭐 세상적으로 천박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낼 때 거기에 순종했다는 이 사실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좀 약간 그러니까 이 해석이 좀 모호하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다 끌어낸 거예요. 나를 끌어낸 사람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누구든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거는 성도로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끌려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요한 2세를 오늘날 읽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하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도 모두 그러하는도다. 여기서 또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쓰는 단어가 나오죠. 진리라는 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 3절, 4절 계속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또 배경이죠.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자기들의 비밀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에서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 그 영지라 그랬죠. 영적인 지식, 자기들만 영적인 지식 또는 신적인 지식, 그게 자기들은 진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면은, 이 우리 단체, 이 단체 밖에는 진리가 없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줄게. 이 지식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야. 그게 이제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영지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지. 그걸 뭐 너희들 비밀 단체에 가서 아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그런 마음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꽉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때 보면은 1절에서도 진리를 아는 자,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가 참 기쁨이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단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비밀을 발견했다가 하면 그 비밀을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평생도록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진리와 같이 중요하게 쓰이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자, 이게 아까 지금 방금 했던 말하고 또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이제 좀 더 넓게 설명하면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 우리의 무식한 마음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늘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성령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감동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는, 그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비밀스러운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이 요한 2서 1장 3절 이 구절, 이 요한 1서 전체에 나오는, 아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원리, 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이 1절 3절 안에서 요한 2서 1장 3절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했더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 아닙니까? 은혜, 이거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은혜는 뭐 우리 삶의 출발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 죄인임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본받는 거 아닙니까? 평강, 샬롬이죠. 샬롬. 결국 성경이 마지막으로 가는 전 우주 공동체의 모습이 샬롬입니다. 샬롬. 자, 이 모든 것들이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 또 다른 것 더 붙여도 됩니다. 뭐 자비와 뭐 은사와 이런 거 다 붙여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보십시오. 그냥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들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 2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뭐를 더 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미 다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게 몸에 꽉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의도치 않아도.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이 의도치 않아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은 의도치 않아도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뭐 오늘은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마음을 굳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몸에 꽉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편지 쓸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걸 엉뚱한 적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자꾸 부인하니까 이 편지를 쓸 때도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계속해서 밀접하게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딱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자, 제가 뻔히 아는 사실인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한테 뭘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인데 그걸 왜 목사님이 핏대를 올려가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냐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영원토록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삶의 기준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 이 성도들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하는 게 늘 얘기해 보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가 무지 많아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 탐욕이 있거든요. 자기 체면이 있다고요.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있다고요.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계속 있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그거 하나예요.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안 맞추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그건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지식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줄로 끝나면 다 한 줄만 해도 끝나요. 충분해요. 그러나 이 한 줄로만 해도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볼게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또 진리가 나오죠. 지금 2절, 3절, 4절 계속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은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기쁘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출세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네 이름이 막 내가 신문을 보니까 막 너 이름이 나고 요즘 온라인에서 온통 너 이름뿐이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너 출세했구나. 내가 너무 기뻐하다, 너 자랑스럽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들었는데 이 당시는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들었는데 내가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출세와 성공을 묻지 않습니다. 너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것. 여전히 우리도 진리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 진리 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할 때도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냥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인정 안 해도 내가 여전히 진리 속에 있고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진리를 기뻐해야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 진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복음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요한 2서에도 또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인데 이것이 내가 새 계명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자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몰랐는데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글자 그대로 처음부터 어떤 시간의 첫 번째부터는 많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또는 본질적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간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인 의미로는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타난 게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본질은 오리진, 본질, 오리진, 원래 거는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오리진이에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라는 말하고 본질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뭔가 계명을 준다, 이게 아니고 원래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래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6절 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면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행한다면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을 행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이 요한 2서 1장 7절이 요한 1서의 큰 핵심 하나 아닙니까? 요거는 요한 1서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 이거 말합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성육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지를 쭉 읽을 때는요, 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글을 쓸 때 한자 한자를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다 금과 옥저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중요한 의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할까? 이제 그게 요한 1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몸은 놔두고 영혼이 속 빠져나갔다. 마치 영혼과 몸이 조립했다가 분리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이 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다가 다시 용서함을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대우, 그들과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8절, 9절, 10절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와. 자, 이게 오늘날 무슨 교훈인가 하면 이단들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신기해가지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나볼까,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절을 볼게요. 10절 간단하게.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자,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자, 이 당시에는 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과가호호 방문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묵상해서 어떤 사상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막 전파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플라톤도 다 그랬어요. 자기 사상을 막 전파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방문하고, 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야, 이 세상은 말이지, 이 세상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뭐 공기가 있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진리를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거고 비슷해요. 자기 전단지 가가지고 집집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교훈, 즉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교훈이 없는 자가 너희 집에 문을 두드리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니까 아주 냉정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이단들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그 인사하는 것조차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특별히 순회 설교자를 영접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해야 될 나그네 영접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 마땅한 의무인데도 사도 요한은 그 거짓 설교자들, 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영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 오시면은 집에 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농도보다는 훨씬 더 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은 의무적으로 다 집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를 하면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굉장히 서투리가죠. 굉장히 엄격하게 말합니다. 이단들에서는 말도 섞지도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강했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만큼 또 그러니까 요한이 또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는 말도 해야 되고, 이단들이 있다는 말도 해야 되고, 성육신이 했다는 말도 해야 되고, 적그리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다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대면이라는 말에 딱 꽂히더라고요.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몇 개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코비드가 터지면서 사용하게 된 단어들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면이란 말 아닙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한테 오늘날을 말하면 영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기를 원한다. 이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뭐 사도 요한이 2000 몇 년도에 뭐 코비드가 터져서 대면 예배가 있네, 비대면 예배,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아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은 대면이라는 거죠.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만나서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종이와 목으로 이 쓸 것이 참 많지만 이것보다 내가 너희들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대면이라는 말, 하나님도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이 말이 참 오늘날에는 새롭게 들린다.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습니다. 코비드 이전에는 이 말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대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구나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 3서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2권을 새벽에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자 이거는 요한 2서에서 장로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요한 2서는 누구에게 정확히 말했는지 잘 몰라요. 부녀와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부녀들이 누구지? 아니면 부녀가 어떤 상징적인 말인가?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는데 요한 3서는 딱 나오죠.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딱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런 편지들이 몇 개 있었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딱 편지를 씁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고 누가복음도 보면은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딱 정해진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딱 편지를 쓰는 거예요. 훨씬 더 뚜렷해지는 거죠. 자,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하나로 조영교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뭐 3중 복음에다가 4중 복음, 한때는 뭐 약간 뭐 그게 왈가왈부됐지만은, 자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했던 가장 근본적인 건 잘 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면,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하고 범사에 잘되는 것이 분리되가 있습니까? 연결되가 있습니까? 연결되가 있죠. 자 우리가 요한 1서부터 요한 2서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가 했던 말이, 이제는 그걸 생각하면은 진짜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구나.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분리되지 않았구나, 연결됐구나, 하나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니까, 우리 삶이 잘 되니까 무조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 출세한 거나, 그렇게 잘 되는 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사는 거, 이것도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떠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누구는 에스더처럼 서고, 누구는 바울처럼 서고, 누구는 사도 요한처럼 서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삶에 더 넓게,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적용을 가장 잘해서 했던 사람이 이제 조영교 목사님 아닙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영교 목사님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목회를 하고 세계 최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뭐 순복음이 뭐 수준이 낮나니 그런 거는 다 두 번째고요. 다 두 번째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하고 우리 삶이 잘되는 것은 일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돼도 고난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삶은 그러면 잘 안 됐냐? 천만의 말씀. 가장 복된 삶은 순교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녀 손대로 물을 이어주고, 그게 근본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자녀들 가운데 누구는 총리도 나올 수 있고 누구는 공무원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 잘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건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마음을 품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천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 그리고 특별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우리 영어권 11시 영어권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EM 청년부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